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지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됩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말씀을 하지요. 성결함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거룩하게 사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두 번째로 화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화평함은 곧 화목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사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화목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세 번째로 관용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관용하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관용함은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그러운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너그러움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네 번째로 양순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양순하며 라고 말씀을 하지요. 양순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양순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유순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부드러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양순하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유페이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잘, 좋게라는 뜻의 유라는 단어와 순종하다라는 의미의 페이도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양순하다라는 말은 잘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잘 순종하는 모습, 유순한 모습을 양순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절에 나오는 교만하여 진리를 대적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 잘 순응하는 성품을 소유케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합시다.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잘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하되 잘이 아니라 안 좋게 순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좋은 건데 잘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막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잘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이 잘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시다라는 말에는 잘 순종합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뜻의 순종은 거기에서 뭐 했다? 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만 순종하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순종 잘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하자? 잘 순종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걸까요?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가짜라고 그랬어요? 가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해요. 용서해 주지 않아요.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이웃 사랑이 아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누구 사랑 안 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제껴놓고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겠지요. 둘 다 잘하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 간에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하셨어요? 사랑하라 하셨고 용서하라 하셨고 베풀라고 하셨어요. 구제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러면 말씀을 안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펼쳐진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순종하라는 말씀은 이웃에게도 잘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무엇이 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누구처럼 살면 된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을 닮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고 하나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겠노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것은 육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셔서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사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육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사 건강하여 생업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도 잘 섬기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육적으로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다. 즉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질병마다 치료함 받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질병에서 자유함 얻읍시다. 우리가 질병을 고침받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쳐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없어지고 병원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왜 안 믿으니까. 그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치료받고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은 없고 그저 병원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병에서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질병에서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을까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만나의 뜻이죠. 그래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매일매일 거두라고 하셨고, 그 말은 미리 걷어놓으면 소용없다라는 말씀이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거두라 하셨고, 또 주신 말씀은 뭐냐면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그랬어요. 남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것은 그날에 다 소화시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남겨둔 사람들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20절의 말씀인데,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변질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굶지 않게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그 복을 계속 누렸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벌레가 생기고 변질되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음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볼 것이요 할 때 그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조상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 하시냐면 온전히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100%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몇 퍼센트요? 100%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99% 순종하고 1% 순종 안 하면 온전한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조금 부족하면 2%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순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은 100%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누구도 못 들어갔냐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일하게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미리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 정교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는 잘 드리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러면 예배가 안 드려도 되고 아니면 대충 드려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순종도 잘하라는 뜻입니까? 순종도 잘하는 뜻이지. 예배 별거 아니네? 순종만 잘하면 되지 뭐. 나 예배 안 드려. 나 예배 대충 드릴 거야. 눈은 앞을 쳐다보고 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예배만 잘 드릴 것이 아니라 순종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는 잘 드리는 것 당연하거니와 순종해야 그 제사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뜻이죠. 즐긴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세자는, 통치자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을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통치자들에게 또 권세자분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이 있을 수 있지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까다로운 사람에게는 순종 안 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에게만 순종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보통 얼마를 수습기간으로 삼습니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통과해야
정식 사원이 됩니다. 요즘은 뭐 기간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정식인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버텨내면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지요. 수습기간 동안 지켜보는 거죠. 잘하나 못하나. 또 시키는 일을 잘하는가 뿐만 아니라 잘 견뎌내는가 못 견뎌내는가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견뎌내는 사람 쓰겠어요? 못 버티는 사람 쓰겠어요? 잘 견뎌내는 사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일할 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쓰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겠는가.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일하면 편한 거예요. 내가 사장님인데 사원을 새로 뽑는데 사원이 잘 안 해요. 그러면 그 사원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나는 사원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장님이 아니고. 그렇지만 사장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할 때에 그 사장님이 나를 보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장님이 너무 까다로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장이라면 어떠한 사원을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 편하게 까다로운 사장님 밑에서도 일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힘들겠죠. 까다로운 사장님이니까. 그러나 버텨내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버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회사에 오래 근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전에게 순종하는 비결은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상전에게 순종할 때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전의 섬김에 있어서 주인의 섬김에 있어서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근심하며 하도록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좋은 뜻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저기 가가지고 훔쳐옵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에는 순종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됩시다. 이런 말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시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라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이며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사람에게도 잘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할렐루야!